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3면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32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널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무엘상과 역대상을 보면은 각각이 다윗을 조금 다르게 다윗의 일생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꽤 긴 분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역대상에는 사울 집안과의 다윗과의 오랜 내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상에는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범죄도 빠져 있는데요. 물론 이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인류 전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각각의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상하라든지 열왕기상하는 포로기 때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흐름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다윗의 일생 중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장면들은 무엇이었겠어요? 그가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들과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과 같은 이 죄악과 넘어짐의 사건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어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 스토리가 지금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고된 현실이 늘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죠. 늘 똑같은 것 같은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다윗의 이 고난과 넘어짐은 더 큰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시기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과 약속의 땅 사이의 광야에서 모진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 사이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난과 넘어짐은
그런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다윗도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5장과 27장, 25장은 24장과 26장 사이에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두 번의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 26장을 보면은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인데, 처음 사울을 자신이 숨겨졌던 굴에서 만났을 때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그냥 보내줍니다. 오히려 옷자락만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제 찔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놓아줌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했을 법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는데도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이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계속 쫓기는 불안한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그런 불평을 할 만하죠. 게다가 다윗은 지금 일종의 재정적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발에게 양떼를 보호해준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자릿세를 뜯어내는 불량배의 느낌이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치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떼지어 다니는 도적 무리로부터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와 군대가 보호막이 되어준 대가로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협박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다윗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사울을 만났을 때는 사실은 그를 죽이는데 죽이는 것을 주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을 때 그는 사울을 그냥 보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나발의 언행 때문에 그에게 과도한 복수를 하려 하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멈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나발이 자기 가문의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나발의 언행에 이성을 잃고 말죠. 그만큼 지금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요, 현실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정서적 여유가 없어서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작은 비아냥에도 폭발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두 번이나 그냥 보낸 것은 다윗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사실 나발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그의 진짜 민낯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은 다윗에게 지금 사무엘의 죽음과 나단의 등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첫 번째 만났던 시기와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시기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죽음과 나단의 등장 사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영적 멘토를 상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인지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과 나단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시대 사이에 공백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공백기를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지혜로 채우신 것이죠. 그의 지혜로운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왕으로 가는 그 길에 오점을 남겨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대체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과도한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순간 잊어버렸죠. 현실의 무거움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숱한 불평, 그리고 고된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든 자기 자신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것보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무시한 것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발의 모욕과 그의 업신여김 따위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취소시킬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실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에 대한 조롱과 모욕은 다윗의 존재를 조금도 상처낼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그의 비아냥거림 한마디에 막 분노하면서 흔들렸던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를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롱과 업신여김에 과도하게 분노하고 흔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과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 누가 나를 가장 무시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고 이 상황과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무시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분노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어떤 존재로 완성하실 것인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길 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냈던 이 순종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직접 나발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나발이 어떻게 죽게 되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돌과 같이 되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상기시키게 되죠. 하나님이 한 번 더 돌로 다윗의 대적을 친히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던진 건 다윗이지만 물맷돌을 맞는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렇죠?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발의 몸을 돌과 같이 만드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윗의 대적을 친히 쓰러뜨리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되죠.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그러니 사울을 내가 지금 당장 죽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다음에 다윗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비가일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은 재정적 여유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빠듯한 광야 생활과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왕궁 생활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 광야 생활을 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부양할 충분한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에도 다윗이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인도하심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들이요, 나만의 방법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내 계획, 내 기준,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공급해야 해요. 내 방법으로, 내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중간에 애매한 시기를 끼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울을 첫 번째 죽이지 않고 보냈고 두 번째 죽이지 않고 보내게 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과 나단의 등장 사이에서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죠. 광야의 배고픔과 초라함, 그리고 왕궁에서의 풍요로움과 영광 사이에 그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포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낀 사이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다윗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교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결혼이 광야와 왕궁 사이에 지치고 힘든 삶에 재정적이고 감정적인 여유를 주었듯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에게 실질적 소망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을,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녀야말로 잠언에 등장하는 현숙한 아내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가 어찌 현숙한 아내일 수 있겠냐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아비가일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죠. 물론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아비가일의 재정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은 잠시 동안 다윗을 도울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부유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새 힘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어진 삶을 소망과 새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의 모질고 힘든 현실과 왕궁에서의 영광, 그 사이에 다윗은 방황하며 분노하며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가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과 참 자유와 생명과 존귀함을 허락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소망과 새힘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